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고수한 채 슬퍼하고 실망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추측해 보건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겁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숙소에 돌아가서 남편 글로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여전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부부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슬픔에 잠긴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과거형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것이라고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을 맛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더 슬프고 근심은 쌓여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당연히 믿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내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 주신다면 나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그가 예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감동과 확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죽은 것처럼 근심에 쌓여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얻은 것은 실망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고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깊은 확신 가운데 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큰 낙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깊은 확신 가운데 일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